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두로 지방과 시돈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시게 됐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다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근방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주님께서 원래 활동하시던 그 갈릴리 호수 근방에 이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근방으로 돌아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와 또 문제를 가진 자, 여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여러 각종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지역을 거쳐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왔을 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7장 3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들리지 않고 또 말을 잘하지 못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 한글 본문에는 그냥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했는데 히브리어로 돼 있는 원어를 보면은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모길라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모길라론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살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어떤 중병을 앓고 난 뒤에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 귀가 들리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안면 근육이 마비되면서 말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가졌던 사람을 모길라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즉 모길라론이라고 표시된 이 사람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했던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은 살다가 말도 잘하고 귀도 잘 들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언젠가 어떤 사고를 당했든지 아니면 어떤 큰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귀가 들리지 않게 된 겁니다. 게다가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안면 근육이 마비가 돼가지고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려웠어요. 가끔 우리 여러분 그런 분들 보죠?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얼굴 근육을 엄청나게 힘을 써야지만 한두 마디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모길라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귀가 들리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답답한 일이지만 체념하고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전혀 들리지 않았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 그러면 사실 내 인생이 그러니까 내 운명이 그러니까 하고 체념하고 살았겠죠. 근데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자기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할 수 없는 장애인, 청각 장애인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절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그런 절망 속에서, 그런 인생의 고난 속에서 여러 번 또 목숨을 끊으려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 중에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토벤은 살다가 30살쯤에 청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청각 장애인이 됐을 때 자신의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완전하게 발달되어야 할 청각이 손상되다니, 한때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와 같은 음악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완벽한
청각을 가졌었는데 내가 청각장애자가 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자신의 일기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은 사실 완벽한, 그러니까 음악인으로서 절대음감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한창 잘 나가는 30살 나이에 갑자기 귀가 서서히 들리지 않으면서 완전히 그 청각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일반인이었다고 해도 절망인데 음악가로서 지금 한창 잘 나가는 나이에 청각 장애인이 된 거예요. 베토벤의 절망이 어땠겠습니까? 그는 그 뒤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루돌프 베짝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친구도 없고 나 혼자서 살아가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가까이 내게 계시다는 것을 안다. 나는 이제 아무 두려움 없이 그에게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높이 계시며 거기에서 인간들에게 은총을 내리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베토벤이 자신의 그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베토벤은 이 육신의 귀는 잃어버렸지만은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그의 수많은 작품들이 영감 있는 그런 주옥 같은 작품들을 써나갔습니다. 그의 작품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마지막에는 그 환희와 기쁨을 노래하는 것으로 그의 작품이 마칩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길라론,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귀가 먹고 말을 더듬으면서 말에 장애를 갖게 된 이 사람은 사실 그런 인생의 그 쓰디쓴 절망적인 고통과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의 그 인생의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찾게 됐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아마 그가 건강했다면은 그는 아마 지금도 자신 생각대로, 자신의 육신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귀먹고 그 다음에 말 더듬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그 깊은 고난과 절망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삶 가운데 고난들이 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러나 여러분, 나의 자녀의 그 절망적인 질병,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족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의 그 절망적인 그 질병이 때로는 우리 가족 모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좋은 그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하여 낫게 해주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3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간구라는 말은 한글 사전에서 보면은 간절히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간절히 구한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은 간구라는 말은 아타르라고 합니다. 아타르란 말은 사실 기도하고는 약간 구분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는 같은 게 아니라 좀 다른 겁니다. 그러면 간구라고 쓰이는 이 아타르란 말은 성경에서 보면 그냥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 그냥 소리를 내서 아주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을 간구, 아타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 성경 안에서 간구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묵상으로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조용히 기도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부르짖어서 내 목소리를 다해서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이 간구라는 아타르란 말의 어원을 보면은 원래 어원이 이 나뭇가지에다가 흰 양털을 묶어서 흔드는 것을 아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뭇가지에다 흰 것을 이렇게 묶어서 흔드는 게 뭐죠? 백기라고 그러죠. 백기.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싸우다 내 힘으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무조건 상대편에게 나는 무조건 항복합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에다가 하얀 철을 달아서 나가서 흔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상대편이 무조건 항복하는 것으로 알고 받아주잖아요. 상대편의 정말 자비함을 구하면서 흔들면서 나가는 게 이 백기, 아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구라고 하는 이 아타르라는 것은 이제 내 힘,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백기를 듭니다. 당신의 오직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는 의미가 간구, 아타르예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서 어떻게 해요? 인공수정 해가지고 아이도 만들지만은 이삭이 살던 당시에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힘, 능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때 이삭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아타르하며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기 들고 나간, 그리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간구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아타르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겁니다. 또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께 아타르하오니 나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내 앞에 오직 내 형이 지금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나는 죽음밖에 내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아타르, 나를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달려오던 에서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아타르, 간구예요. 간구.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문에서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타르 하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이 사람에게 안수하여 낫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아우성입니다.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온 회중에 둘러싸여서 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집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어떤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저히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안수하여 주시기를 아타르 하거든, 간구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그거 뭐예요? 간구가 뭐라 그랬어요? 있는 힘껏 자기의 소리를 다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이 사람에게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이 사람 고쳐주세요. 그럼 들릴까요? 지금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잘 듣고 있다 그러면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왜 괜히 소리를 질러요, 저한테, 그렇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조그맣게 말해도 다 보이고 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말이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가끔 이태리 식당 가보면 그렇죠? 어떨 땐 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이게 안 들려요. 막 그냥 뭐 소리를 빡빡 질러도. 지금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있는 거예요. 불러도 예수님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 데리고 온 사람이 아타, 예수님을 향해서 있는 소리를 다 지른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향해서 아타 간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타 하고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람, 정말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그 무리 가운데서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이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님께 인도할 때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있는 힘껏 다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만나주시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가까이 따로 데리고 군중 가운데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에서 나와서 이제 그 사람의 양쪽 귀에다 손을 집어넣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그의 문제를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가서 양쪽 귀에다 주님의 손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양귀에. 제 말이 들리세요? 안 들리죠. 양귀에 손을 넣으면 안 들려요. 내가 내 두 귀가 안 들리는 거 내가 다 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 대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이러면 아우 우리 청소년들은 해서 자 예수님이 오셔서 침을 뱉으셔서 자 혀를 내밀어라 하고 하면 어떻게 얼른 내밀겠어요? 아우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좀 그거 사양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보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모기 물려서 말이에요 이렇게 가려우면 어떻게 하셔요?
물파스 갖다 발라주시는 게 아니라 얼른 해가지고, 지금도 저는 습관이 돼가지고 모기 물리면 제 침을 이렇게 발라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침을 바른다는 거. 어머니가 왜 더럽게 내게 침을 바를까?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침을 바르면 아이는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가 내 이 가려운 거, 내 아픈 거 여기 치료해 주시려고 지금 그러시는구나. 금방 알잖아요. 이 사람의 그 어눌한 혀에다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서 만져주셨어요. 왜? 지금 내 혀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거, 내가 그거 안다, 내가 널 치료해 줄게, 그 표시를 하신 거예요. 아주 다정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좀 의아한 말이 나옵니다. 34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귀를 만지시고 혀를 만지셔서 금방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를 만지시고 혀를 만지셔서 너의 문제, 너의 고통이 뭔지를 내가 안다 하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세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도울 분, 너희의 아픔을 아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탄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말씀하셨어요. 에바다는 아람 말입니다. 아람 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말도 쓰고 아람 말도 썼는데 예수님은 주로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에바다 하셨는데 그 뜻은 히브리 말로 하면 열리다, 열려라 하는 명령말. 여러분,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주셨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그 권세를 쓸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열쇠.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신 후에 그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 내 귀가 열려라, 내 그 어눌한 혀가 풀려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20세기 최고 부자였던 그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록펠러는 사실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는 늘 록펠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렵게 살던 이 록펠러는 25살에 광산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폐광을 하나 사들여 가지고 거기서 그 석탄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보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석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 폐광산을 모르고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남은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그 광산을 계속 팠지만은 석탄은 나오지 않았어요. 점점 빚이 쌓여갑니다. 광부들에게 줘야 될 임금을 주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말이에요, 성난 광부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면서 이 록펠러를 위협했어요.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돈 내놓으라고. 여러분, 록펠러는 절망했어요. 그는 그 절망 속에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의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렸을 때 그에게 하시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늘 그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자살하려고 엎드렸던 록펠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 아타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말에 이 록펠러가 다시 일어나서 광산으로 갑니다. 막 성난 이 광부들을 다시 설득해가지고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하고 말이에요. 그 광산을 깊이 밑으로 파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야, 록펠러가 드디어 저 미쳤구나.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석탄을 또 깊이 파다니. 사람들이 조롱했지만은 록펠러는 그 광산을 더 깊이 파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그 속에서 검은 액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석유입니다. 원유가 나왔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석유왕이 된 거예요. 그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닫힌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는 그 석유로 인해서 43세에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53세가 되어서는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승승장구 말이에요. 막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너무 바빠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던 어느 날 그의 몸에 조그만 피부병이 생겼어요. 뭔가 뼈드락지 같은 게 생겼어요.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눈썹이 빠지기 시작하고 얼굴 안면 근육이 경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음식을 잘 먹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겨우겨우 물만 마시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그에게 당신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유를 밝힐 수 없지만 앞으로 1년 이상은 살 수 없습니다. 53세 최고의 재벌이 됐을 때 그는 1년 시한부 인생이 되었어요. 그때 그는 그 병원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언제부턴가 그의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그는 사업가가 아니라 자선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가 버는 모든 돈을 대학을 세우고 연구소를 세우고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4,928개나 세웠어요. 여러분, 1년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던 록펠러가 그 뒤에 40년을 살고 93살에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 인생이 정말 활짝 열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인생이 꽉 막혀서 누구도 열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시면은 어떻게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너희의 앞길을 열어주길 원한다. 너희의 막힌 문을 열어주기 원한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알고 깨달았나이다 고백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바다, 축복의 문을 여러분 앞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에 늘 주님이 주시는
에바다의 축복의 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지금까지도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우리 앞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종종 우리 앞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주신 영광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